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를 보면 종교 개혁 주일이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추수 감사 주일이 있고 다음 달에는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다녀가면서 헛된 세월을 보낸 세월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종교개혁이 역사적인 것인데 과연 완성된 개혁이냐, 왜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언제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고는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성서적으로 놓고 볼 때도 교회라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래 로마 제국 시대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으로 정리를 했지만, 우리 삼위일체라는 거창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이해하면서 믿는 거예요. 성서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엉뚱한 무당의 기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함께 그 회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이제는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옛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하는 과정인데 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할 때 그 가정교회에 있으면서 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특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믿어서는 안 될 거짓된 이상한 종교로 치부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은요, 신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을 각자 믿는 신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아주 배척을 당하고 잡히면 오히려 죽기까지도 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금부터 한 1700년 가까운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AD 313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70년 이렇게 동안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가정에서, 또 가정과 가정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장소는 뭐냐, 옮겨 다녀가면서 특히 지하 묘지에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서쪽에는 이제 리키니우스 황제가 있었고, 이 둘이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교도 그냥 자유를 주자.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박해받고 배척받던 종교가 그래 기독교도 인정해주자 하는 정도예요. 기독교를 인정받고 그때부터 탄압을 중지시키고 몰수했던 재산도 이렇게 돌려주면서 기독교를. 그런데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는데 뭐 하늘에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태양신을 믿었었거든요.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가지고 한 80년쯤 지나가지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가 돼버려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아, 우리 기독교가 그냥 세계화가 됐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하루층에 소수가 이룬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박해를 받지 않는 어두운 데서 지하묘지에서 세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지만, 세월이 지나서 로마 황제, 황제 이름을 외울 수도 없어. 보지 않으면. 데오토시 아누스 이상한 사람이 국교를 만들었어요. 392년에. 그러니까 313년에 박해는 종식이 됐지만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교가 됐어요. 이 국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가 됐다고요. 그럼 보세요. 자기들이 믿던 신이 따로 있는데 기독교를 믿어야만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걸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개나 소나 다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개나 소나. 숫자는 늘었지만.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이어오던 그 사람들은 약자거든요. 사회적 약자.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국교가 되고 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니까 성경에도 없는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교로 인정되기 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콘스탄틴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합니다. 근데 지가 믿는 태양신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동지, 태양신이니까 동지에서부터 이제 해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루꼴만큼 커진다는 그 동지 무렵에 이 기독교에 예수가 태어난 으로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성서에도 없는 그냥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지하 묘지에서 이렇게 하는 가족교회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은 1월 며칠에 어떤 사람은 춘분이 있는 3월 달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그게 바로 미사, 그들은 그때 미사를 드렸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미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니까 미사가 마스로 읽어지는 거거든. 자, 이 얘기는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제 제국에서 인정하는 거기에다가 세월이 지나서 국교까지 되고 나니까 성서하고는 전혀 없는 관계 없는 행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대로 살아가려는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은 그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을 엎어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인들이야, 기인들. 그래서 사막에서 나가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 그 수도사가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따지면 기도원 같이 모험 같아도 교회가 아니니까 떠난 거라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있게 되고 얼마 후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온 세계가 믿는 황제가 교회를 이제 끌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이 인구 전체의 5분의 1은 됐을 때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에 모든 그 칙령을 보낼 때 인장을 찍는데 그 인장에다가 가톨릭이라는 인장을 찍게 돼요. 범우주적인 명령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가톨릭이 된 것처럼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요,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정복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섬기는 미신적인 모든 걸 다 수용해버려요. 그리고 이름만 가톨릭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행위를. 응? 우리가 안타깝지만 일주일 전에 이게 도대체 무엇때 저렇게 깔려 죽고 그랬나 해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되고 됐지만은 그 할로윈이라는 것이 미국에 들어온 켈트족이 자기들의 그 어떤 문화로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귀신은 자기들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뭐는 해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귀신놀이 하는 겁니다. 귀신놀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모든 그 민족들의 그 풍습들을 다 해줍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개신교가 들어오기 20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부모도 모르는 이런 그 막말로 참 해괴망측한 놈의 종교가 어딨냐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하얀 비단에다가 붓글씨로 교황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많이 죽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부모 공경으로 대체하자. 그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거니까 지내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한국에서요, 부모 제사 다 지냅니다. 그렇게 온 나라에 있는 그 부딪히는 것들을 없애고 그냥 좋게 해석을 하고 가톨릭 신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지금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기독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이렇게 크게 모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조상 제사가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럼 개신교는 지금 들어온 지 한 130년 됐습니다만은,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지 뭐에서 뚝 떨어져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따로 하나 만들어낸 것이 새벽기도야. 응? 그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지만 그거 할 무렵에
아낙네들이 동네마다 다 새벽에, 남자는 안 해도 아낙네들 부인들은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잖아요. 아들이나 남편들이나 논으로 밭을 일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구조가, 여자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머리 찬빗으로 깨끗하게 빗고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으로 비비는 거야. 응?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를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가 그거 하지 마라. 그 귀신 섬기는 거다. 교회 와.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자. 그때만 해도 뭐 교회라는 게 뭐예요? 판잣집 아니야. 그걸 교회,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와서 그러면 장독대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 와서 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가 새벽 기도를 안 해? 그게 무슨 장로야. 그 웃기는 것이 생긴 거야. 웃기는 것이. 저도 여기 안산에서부터 새벽 기도로 새벽에 3시 반이면 출발해가지고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해서 그 옛날 생각해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짓거리를 한 거지, 나도. 응?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이 내가 그때 새벽 기도 그만두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를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야단도 한번 맞았어. 그러셨죠,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을 한 거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뿌리가. 그러면 모여서 뭐예요? 날마다 주여, 성화되지 않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 우리 한국교회 교회 자체가 무당적인 기도거든.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따지면 성경,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태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보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왜 하냐고. 성경에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지금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80년 후에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자꾸 성경에도 없는 짓거리를 보태고, 심지어는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해가지고 성모를 기리잖아요. 성모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면 가톨릭에서 하는 짓을 왜 하냐고 하지만은, 지금 개신교는 얼마나 성서에 어긋났는가를 봐야 되거든. 성서에 없는 짓 가지고. 자, 오늘 얘기가 강의하기 전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교회는 날로 날로 커졌어요. 그 교인들을 뭘로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지. 자, 개신교도 이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은,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예배당을,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으로 속였어.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많이만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성화하지 않는 자를 다 띄워버리고 두셋이 모이면 거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교회는 못 고친다. 이제 새로운 그냥 미신교회로 그냥 치부하고 가정에서 조용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그 예배당이라는 데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가면 못된 거 배워.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못된 거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거 하나도 걸러내지를 못하고. 정치인들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데 목적이 딴 데 있어가지고 저런 거 못 하잖아. 사람들이 세상이 썩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계없는 짓거리로 많이 모이면은 그게 뭐 대단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정치인들한테 속아서도 안 되지만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느니 그 짓 왜 하냐고. 그냥 조용히 성경 읽고 착하게 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근데 내 생각에는 착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이 있고, 내 생각에 나쁜 것이 성경에는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걸 구별해 가면서 성화할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삶을. 응?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다가 보면 야 하나님 섭리가 참 그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말해요. 거창하지만 야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이 신묘막측. 내가 평생을 배운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 성세 맞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것을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원더풀이다. 원더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원더풀. 응? 이 원더풀은 뭐예요? 그냥 노래 가사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원더풀을 생각하지만 이 원더풀이 신묘막측이다. 신묘막측. 응?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묘막측하고 그 옆에다가 원더풀이라고 적어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다는 게 말이에요. 참 이 한자로 기묘지. 거참 기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기묘하고 기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게 신앙이야. 어? 살아보니 야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했고 뭐 했더니 하나님 뭐 들어주는 것도 개뿔이나 그건 모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은 원더풀. 하나님 정말 원더풀이다. 원더풀. 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신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도 원더풀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정말 어려움과 뭐를 다 겪으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원더풀이다. 응?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오늘 읽은 11절이 뭐라고 읽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하고 그 뒤로 쭉 읽어보면요.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러면 세상 왜 이래 이거. 자 보세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1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어? 용사들이라면 용맹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빨리 가면 1등하고 용맹하고 싸움 잘하면 이겨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야. 어? 지혜자들이라고 야 지혜를 우리로 놓고 따지면 머리가 좋고 꾀가 많아서 막 돈을 잘 버는 거 그러면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그게 보면 또 먹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어. 머리 잘 쓰는데. 에? 때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때로는. 명철자들이라고 재벌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거 아니에요. 은총 입는 거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받는 이거 학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에? 학력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12절 이 아래 보면요. 오늘 그 9장에서 오늘 같이 우리가 전서 9장을 읽고 있지만 11절 보면 앞에 2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기록을 했습니다.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그 사람 선하게 살으려고 사는데도 재수 없는 일도 많고, 야 꿰부려가지고 뭐 했는데도 벌 받기는커녕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뭐야 이거 이 뒤죽박죽이니 말이야. 어? 우리 또 일반적으로 11절에서 하는 대로 빠른 경주자가 그래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12절에서 이어 기록하기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했는데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걸 알고 걸립니까? 낚시를 야 이거 뭐냐, 나도 그냥 이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으니까 과학이라는 것 말이에요. 과학은 공부를 머리 좋고 먼 사람이 과학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과학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간에 놓아보세요. 100번이면 100번 밑으로 떨어집니다. 응?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뭐 중력 때문이다 뭐. 근데 100번 했는데 99번은 떨어지는데 한 번은 위로 올라가면 그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과학은요 뭔 법칙을 발견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없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도 99.99%의 그 어떤 반복되는 그게 있어. 그런데요, 그게 과학이고 수학인데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문과라는 사회학이나 사회학 속에서 뭐 경영, 경제, 인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경영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잘 되더라. 과학처럼 경영학, 경제학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영학, 경제학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돈이 벌려야 되잖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배운 대로 경제를 하면은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고 일자 무식뱅이도 돈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그 경제학 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 경제학을 따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먹을 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대로 돼.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은요 어설프게 맞아요. 근데 좀 예를 들면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요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향방 없이 빨리는 갔는데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면 못 오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야. 빨리는 갔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방향도 맞는데 뭐 돌뿌리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누가 다리를 거는 것도 아닌데 다리가 맥이 풀리면서 넘어졌어. 빨리 살렸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다리가 풀려 넘어질 줄 어떻게 아냐고. 지금 이 대목이 이게 지금 11절에서 설명하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네가 빨리 다니고 네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도 된통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이만 다 빠져버렸네. 얻어맞고. 아무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 섭리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죠. 신앙생활하다가 진짜 모르겠네. 이거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그런 거 지지한 거 더 먹으려고 자꾸 불법적으로 살지 말고 내 법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 족한 줄로 여기도록 해주겠다. 꼬줄전년 꼬지 않게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 모든 짓을 해서 위로 간 사람들일수록요 노예노릇을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사람이니까 개천에서 옛날에 용 났는데 요즘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용 나기 쉽지도 않지만은 개천에서 용 나면 불행한 거야. 개천에서 살아야지. 그게 용이 나가지고 저 높은 데 가니까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맨날 머슴 노릇만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냥 대충 밑바닥에서 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너무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용사라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인생은요 일반 상식으로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곧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 섭리가 신묘막측 원더풀이다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1절 뒷부분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할 때가 있어. 그래서 생각지 않게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지 않게 물거품이 되는 게 있어. 그거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주목할 때 그런 얘기야.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는 치고 날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또 해석할 때 그렇게, 네가 있어? 하나님이 부으면 흔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성화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렇지 않고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저거 그래도 막 그 뭐에서 특별히 잘났다 하는 사람들 되게 행복한 사람 없어요. 불행해. 오히려 저 꼴찌가 편해. 응?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그지 부자간에 가다 보니까 큰 저택이 불나가지고 집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땀을 치고 통보하고 울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아버지 그지가 자식 그지 보고 이놈아 너는 애비 만나서 저런 일 저렇게 통보할 일이 없어. 그냥 왔다 다녀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뭔가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그래서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석 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뭐를 깨달아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살 만큼 살. 나도 70이 넘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40대는 이런 얘기를 못했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 16장 1절 저 참 많이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깐에는 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자기 보기엔 다 깨끗하지. 내가 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야. 하나님 내가 성화한다고는 하지만은 참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생각까지도 회개하는 거야. 주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는 게 있어요. 아, 내 생각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내 생각대로 넘치도록 주시니까 무슨 막 체벌될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만 하면 됐네. 그래서 족한 줄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족한 줄을 알아. 근데 교회는 빤질하게 되는데 족하질 않아. 맨날 모자라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귀신 들린 거야.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어? 예수 믿으면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일 안 하는 것도 안 돼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사람 앞에도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주눅 들은 것처럼. 응? 근데 예수 믿으면 막 펄펄 뛰고 막 자신 있어 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한국교회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쥐뿔 아무것도 못해. 뭘 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긴 뭘 해? 내가 생각보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못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르잖아. 근데 곧 뭐 할 것처럼 자신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을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 읽으면서 웃음이 안 나와요? 에?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 자가 발전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3절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금 전에 읽은 것도 그거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내일 일을 장담해. 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미 그냥 막 다 사업해가지고 막 은행에다 돈 싸는 것처럼 금방 자신 있게 그거 하지 말라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허풍 떠는 거지. 그거 아니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 생명이 뭔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허망한 걸.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렵다고 할 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워가지고 낚시 먹고 막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안개에 불과하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를 정립하자.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는 이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 자다가 깨는 오수, 낮잠이라고 그러거든. 낮잠. 응? 낮잠 같다. 인생 춘몽, 인생 일장춘몽. 봄에 잠깐 잤다 깨는 거예요, 인간. 에이, 아침 먹고 뛰어다니고 아직도 점심때 어려서 그럴 때가 있는데 잠깐이라잖아. 어때요, 권사님들? 60년이 잠깐이잖아. 어려서 생각할 때는 한갑까지도 살아. 그래서 한갑이나 살았다고 잔치하지만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팔순도 잘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인생 80이든 100이든 잠깐. 여기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우리는 그냥 선을 하려고 성화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그냥 언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 믿어 헛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지만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보잖아요. 마음으로까지 잘못한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작은 것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안 할 때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를 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을 바꿔야 돼요. 회개하고 지켜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잘못해도 뭐 도둑같이 입어오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하는 거야. 된통 당하면 그때 오래 참으시면 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일수록 작은 것도 건드려요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웬만한 것도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얻어 터질까봐 못하고 또 작은 것도 들통이 나가지고 골목을 치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해도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점점 키우는 거야. 어? 점점 키워서 한번 부서질 때 왕창 부서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작은 것도 자꾸 두들기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몰았다가 손을 대면요 힘들어. 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원더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두 번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워낙 거대하고 커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갈린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참 서글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13절로 16절을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지지해서 공산주의를 배척을 했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요 돈이 어른이야. 한 가정에서도요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은 자식한테 우스운 거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집은 그런 질서가 안 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질서 속에 빠져버리는 거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성화를 하고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 그런 세상 안 살아도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목적이 뭐예요? 교회만 들랑달랑 했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으니까 돈 없어서 아주 미운 물건 돼버린다니까.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미운 물건이 되는 거. 오래됐잖아요.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것 같은 것은 뭐냐면은 뭐 시골에서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오면 귀찮다는 거 아니야. 왜? 택배로 보내지 뭐로 가지고 와.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지. 인간관계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안 가지고 와도 자주 오셔가지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왜 들고 와 귀찮게. 택배로 보내면 될 거. 큰 교회 목사의 말이 성서보다 더 인정을 받는 한국 기독교인 것을 저는 절감합니다. 큰 교회 목사, 그리고 큰 교회 부임에 가면 작은 교회 나이 든 목사보다도 어른이야. 목사들끼리 모여서. 가정이 그렇고 돈이 쥐가.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 아니야.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잖아. 최고거든.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속고 있다 이거야. 예수님도 싫어해.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저 목사 아들 놈 새끼가 뭐 잘난 척해.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옳은 말 해도 옳은 얘기 안 들어준다니까. 왜냐면 성경을 가지고 뭔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뭐 장로 권사는 들어주는 줄 알아요? 목사 얘기를? 전광훈이 같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으면 죽어. 그러면 할렐루야 안 하는 거야. 천성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광훈이 얘기를, 전광훈이니까 기독교 대학년 총회장을 했어. 우리 기독교에. 잘못 뽑았어? 그게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말하면 성서를 말하는 목사 얘기보다 크게 옳은 거야.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크더라. 나도 그렇게 교회를 키워가지고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러려고 목사 됐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밥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하고 밥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다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다수라는 것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그 다수가 주장을 하고 사느니 정신 차리고 사는 소수가 숨을 못 쉬겠잖아. 그럼 민주주의도 틀렸다는 얘기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성경을 엉뚱한 소리 하는 그게 성도라고 그러면서 그게 성도의 교제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 안 해요. 300년대 교회가 고인되고 300년 말에 교회가 로마에 국교가 되어버렸는데 그 300년 이전에 탄압받던 그리스도인들, 인정받지 못하던 그리스도인, 누가 인정하든가 말든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화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이 똘똘 뭉치면 힘이 돼가지고 그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간에는 뭔가를 위해서 이루는데 그것이 악한 짓을 하는 거라니까. 어리석으면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옳은 거지. 요즘으로 놓고 보면은 그 성범죄하고 마약 하는 사람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밀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성범죄 하는 거 잡고 마약 잡아야 되잖아. 옳잖아 그게 그쪽이. 참 답답한 세상이 왔어요. 답답한 세상.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주변에 앉히는 것을 전부 다 자기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 앉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지지했어요?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지지했어. 응? 내가 아는 참 저명하신 교수님도 저보다 10살 위인데 의인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 뒤로 좀 만나는 걸 꺼려해. 의인이라고. 글쎄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어리석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건재하는 한 사회는 걱정할 거 없다 했는데 기독교가 그렇다고 저 혼자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용히 가정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아간이요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일부 훔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한 사건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이럴 수가 있고 힘을 얻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해가 안 가지만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원더풀이시다. 신명확측하게 섭리하신다. 지나간 과거가 그렇고 앞으로도 신명확측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